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맨날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다 된다는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볼 때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건지를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볼 때 앞뒤를 같이 보는 거예요, 언제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부터 봐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앞에 1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런데 특히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13절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설명해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격 파탄 아닙니까? 이거는 열매가 맺을 때인데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는 건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시려고 한 행동 자체가 열매를 먹으시려 한 게 아니라, 그게 의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일부러 열매 없는 걸 아시고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없다고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지나갔어요. 무화과 나무 옆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다시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여기 정확히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그렇죠?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진짜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21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이 전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말랐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마른 거를 보고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세요,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요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홧김에 저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생뚱맞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흐름이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안 마를 줄 알았는데 진짜 말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어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념. 그냥 내가 열심히 믿는 거는 신념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믿는 나보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믿는 나,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믿음은 믿는 나보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여기 가슴에 영화 티켓 10장을 샀습니다.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벌써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안 믿는데 교육자끼리 그냥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쿵짝을 맞춰야 돼서. 예, 거짓말입니다.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어도, 내가 확신을 하고 믿어도요, 믿음의 대상 제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말씀 없이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그건 신념이라니까, 자기 확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더 들면, 여러분 지금 8시 5분인데 저 시계로 봐서 8시 10분에 이제 5분 후에 저기 교회 밑으로 내려가면 입구에 있는 GS25 편의점에, 죄송해요 그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로또를 사잖아요. 1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5분 있으면 지금 그거 사면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신데 장로님 뭐 하세요? 지금 예배 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가시죠. 진짜 믿으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신뢰를 못하는가? 왜 못 움직이느냐?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아? 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진짜 산을 옮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러듣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된 걸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자야.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자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산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봐야 돼요. 못 하시는 거 없습니다. 근데 뭐하러 옮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은
너네 기도하면 산도 옮겨줄게가 아니라 나는 산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분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분으로 지금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열심히 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면서 단지 열심히만 기도한다면 이 기도에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회를 통해,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더 집중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지 꽤 오래됐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정확하게 주보에 공지를 한 이후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제목이 변경돼야 돼요. 기도할수록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더 주님께 붙들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상 하나님의 뜻은 처음엔 A인 줄 알았어요. A가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B예요. B네? 근데 알고 보니까 C예요. 결국 보니까 다시 A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A로 한 번에 알려주시지 왜 B, C를 거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봐라, 너네 길로 가면 살 것 같지? 내 길로 가면 저 지금 군대 마병인데 너네 잡혀 죽을 거야. 내 말을 들어, 홍해 앞으로 가라. 막다른 길 하는데 죽을 것 같지? 내가 홍해를 가를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다 갈라지는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논쟁할 거 아니야, 하나님과. 이걸 이해를 하겠냐고, 인간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홍해 바다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다른 길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려 보냈냐 하면서 거기서 원망하고 난리 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서 바다를 건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마병 병거가 쫓아오잖아요. 길로 가면 살 것 같지만 결국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병으로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홍해로 건너가니까 물을 다 드셔서 수장시키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아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그때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